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거짓의 임금인 이 마귀에게 가장 크게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 심판을 가르는 심판대를 향해 우리 인생은 갑니다. 대통령도 심판을 향해 가고 가난한 거지도 심판을 향해 가요. 우리 인생이 그 심판대를 향해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에 그냥 쉽사리 속습니다. 심판은 우리의 의지와 뜻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받고 싶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심판을 해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또 욕을 먹겠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는 거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봤습니까? 하와가 속죄제 드리는 거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거 봤습니까? 천국을 갔느냐 지옥을 갔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난 자가 피가 없으면 절대로 심판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을 열심히 살았어도 심판 피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삶을 살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치열한 전쟁 속에 아주 치열한 사투 속에서 그 천국을 가야 된다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심판이라는 관문을 넘어갈 수 있도록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참 속상한 일 많이 얘기 들었어요. 얘기만 하면 막 유명한 큰 교회들, 큰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가고 해외 집회를 가면 난 얘기서만 들었는데 참 일반인보다 더 흉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른대. 그럼 그 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눈곱만큼만 죄를 지어도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돈 5만 원만 영수증 없이 써도 뭐 자빠지는데 아니 어떻게 저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삶의 의지가 우리의 심판을 피해가는 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서 떠났어요. 여지가 없어요. 말씀에서 떠났으면 죄예요. 지옥 갑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계속 이루어져 가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결국 아담도 지금 천국의 방향이 아닌 지옥의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담이 몸부림을 쳐도 아담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입 베어 물었던 선악과를 집어 던졌던, 한입 베어 물었던 선악과를 땅에 묻었던, 한입 베어 먹은 이 선악과를 바다에 집어 던졌던, 산속에다 집어 던졌던,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하여 잃어버렸던 아담이 지면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하나님이 제1차 심판을 할 때, 제1차 심판을 할 때입니다. 제1차 심판을 받을 때 아담은 사실 이 땅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1차 심판이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있기 전까지 아담이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사건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죄로 인하여 하와 너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내가 아담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이루어져 가요.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잖아요. 누구를 낳아요? 아벨을 낳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담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죄가 이 고통과 고난을 가져오게 됐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당신 손에 지은 당신의 피조물이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조차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걸 이루어 가실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야, 내 말 좀 봐라, 이루어져 가는 것 좀 봐라, 니네 이 새끼들 나한테 잘해, 여러분 이렇게 겁박을 주려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니들 봐 이 자식아, 내 말, 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저 위에서 하나님이 막 기뻐 춤을 추시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에게 이루어져 가야 되나?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이루어져 가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될 것이 이루어져 가고, 가시와 엉겅퀴가 찌르고 괴롭힘을 줄 것이고, 고난이 임할 것이고. 아멘이시죠? 아멘. 그 말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이 목사, 우리에게 장로가 하나 있는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더니만 아들이 막 교통사고 당해서 이렇게 됐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살이 떨려요. 만약에 제 입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최혜정 집사 어제 예배 안 왔지? 안 왔기 때문에 아마 춘서가 배락교에서 전체 1등을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뱉은 말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만약에 저주가 이루어져 간다면, 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이건 목사도 아니에요. 이건 그 말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아픔을 통해서, 저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이루어져 가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해산의 수고가 이루어져 가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제 눈으로 볼 때는요, 이 교회가 동호회쯤 생각하는 사람들,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불안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오늘 저녁 예배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중직자 입장에서 우리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힘있게 못하시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힘이 빠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불안해요. 하나님, 나 기도에 목숨 거는 목사입니까 내가? 예배에 목숨 거는 목사입니까 하나님? 막 제가 제 스스로를 쳐다볼 때 막 불안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이루어져 가거든요. 아멘이시겠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이루어져 가는 이 말이 내 수고의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멘이시겠습니까? 덮을 수가 없어요. 덮을 수가. 우리의 그 수고와 열심과 지혜와 지식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는 사망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럼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럼 내가 이런 환경이었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지금 우리 속에 불순종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 환경이냐 핑계냐 변명이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 환경이냐 조건이냐 여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내 속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담 좀 보세요. 뭘 그 선악과나 먹었다고 그렇게 죽겠냐고 말하잖아요. 당신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어놓은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 속에 이미 사망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지 자기 속에 사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아담이 몰라요. 여러분, 순식간에 그 죄가 뭘 만들어냅니까?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잖아요. 순식간에 죄가 뭘 이루어가요? 자기에게 노동의 수고를 주잖아요. 순식간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지금 순식간에 사망이 이루어져 가요.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가는지 그게 이루어가는 것을 뻔연히 봐. 아벨의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아담이라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 이게 지금 사망이 이루어져 가. 사망이. 아멘인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쏜살같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나는 이 이루어져 가는 사망을 이길 힘이 없으니 이길 힘이 없사오니 이 사망의 권세자인 이 마귀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라고 구약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봤냐고요. 구약에서 모세조차도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왜? 이 마귀가 지나가는 게 안 보여요. 사망을 이루어가는 게 안 보여요. 자기의 최선의 수고의 노력이 그 사망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자기의 연약함이 그 사망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죽어도 못 덮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내 속에 쏜살같이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 이젠 완전히 이 사망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증거는 회개함이 없는 겁니다. 불평, 불만, 핑계. 이 교회가 동호회쯤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이 교회가 무슨 여가 생활을 누리고 여가 활동을 하는 곳쯤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고 인격적인 수양과 인격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교회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인격 수양도 상관없는 것이고, 여기는 무슨 여기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평안한 무슨 생각과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쉼과 안식을 깨는 마귀를 이길 힘이 내게 없다. 여러분, 내게 힘이 없어요. 왜? 졌잖아요.
언제 졌는지도 모르잖아요. 최혜정 선생님 어제 왜 예배 빠진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뭐 표정이 장학금 조금 주더니 왜 또 터스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냐? 자, 그럴 수 있죠. 나 어제 그렇게 바쁜 일이 있었는데 뭐 네가 뭘 아냐? 야, 너는 밥만 먹고 목회만 하니까 이 성탄성애 감사성애 뭐 성령의 감동이니 한 주 땡겨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일주일 뒤에 신년 축복성회 할 것으로 뻔히 작년도 그렇게 했으니까 생각하고 다음 주에 이 집회 준비하려고 요번 주에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한 주 땡기면 나보고 어쩌라고. 다음 주도 하면 되지 뭐. 그럼 한 주 땡기면 나보고 어떻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지. 그러나 이 핑계와 변명은요, 이미 사망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잘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변경되는 급격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 하나에 대응조차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시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심판하신 증거인 예수의 피를 회개하려고 하는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이길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그를 심판하신 예수의 피의 약속을 굳게 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또다시 불순종이 반복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밤이 맞도록 낮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만나러 갔습니까? 어제도 제가 설교했죠. 깊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몇 미터까지 들어가래요? 깊은 곳으로 가래요, 주님이. 근데 이러면 몇 미터까지 가래? 수십 몇 미터까지 가랍니까? 옴소. 옴소. 그럼 베드로가 1미터 앞을 갔을지 2미터 앞을 갔을지, 수심이 1미터 수심으로 가서 붕어를 잡으러 갔을지, 20m, 30m, 뭐 갈릴리 뭐가 100m가 수심이 넘는다는데 그 100m 깊은 수심까지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단지 주님이 깊이 있게 생각하신 건 뭡니까? 요 놈이 내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가는구나. 내가 밤이 샜습니다. 날이 맞아서. 왜? 이제껏 제가 지난 인생의 삶 동안 고기는 그렇게 해야 잡혔으니까. 내 지혜, 내 지식,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 여건, 내가 이제껏 내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지시와 명령을 못 지켰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못 지켰습니다마는 오늘도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즉, 내 지혜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내 지식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내 경험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내 핑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그 상황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내 지혜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예배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누구 만나러 가겠어요? 그 말씀 속에서 계신 예수예요.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 예수, 창조의 완성자이신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천능자의 이름 예수. 우리가 그래서 그를 호산나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일 성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내일 성탄하신다고요.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나 있는 채로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가? 속지 말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분이 나를 안 만나준다고 그분을 핑계하고 변명, 여러분 속지 말아요. 그분이 계신 곳은 말씀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만나주려고 하는 자들은 성도예요. 예수의 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의 약속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피의 약속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피의 약속을 갖고 체험해야 그분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를 만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우리가 그 피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봐야만이 그분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요. 내 귀에 그래야 들려요. 그분이 뭘 요구하시는지, 뭘 뜻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상황의 이야기 듣고 나가는 거예요. 상황의 소리 듣고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인 줄 알아요. 착각하면 큰일 나.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셨대잖아요. 자, 그럼 우린 빨리 아담에게 무슨 지시를 하셨는지를 보면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 외에 다른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유해랑 목사 댁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유해랑 목사님네 집이 짬뽕 보신 건너편에 GS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를 끼고 돌면 바로 해.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시대로 그걸 끼고 돌았어요. 그걸 끼고 도니까 차가 없어가 차 댈 데가 없어서 그 도로가에다 차를 대고, GS가 여기니까 아 여기다 여기. 그래서 그 옆집에 가갖고 야 혜랑아, 야 몇 층이냐 그랬더니 3층이래. 아야 나 2층인 줄 알았다. 야 2층 문 두드릴 뻔했대. 아야 그래서 이영웅 목사하고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된대. 3층이래. 그래서 올라가서 3층에. 그랬더니 아 목사님 기다리랴. 자기가 나온다고. 아 그래 나올 거 없어. 다 왔어. 다 왔어. 여기냐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올라가세요. 여기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꾸가 없어. 여기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이영웅 목사한테 아, 여기인데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그런가 봐. 이렇게 가자고. 3층에 갔는데 3층에서 이걸 두드릴까 문을 두드릴까 말까 하다가 아 이게 또 담임 목사 가오가 모양이 빠질 것 같아서 또 전화를 했네. 하나 어디야 했더니 무슨 놈이 어디세요 그러길래 야 집 앞이지 어디야 했더니 집 앞이요? 나 이거 큰일 났네 목사님. 제가 지금 GS 편의점인데 지금 빨리 나갈게. 가만히 있어봐. 네가 GS야? 나 지금 GS에서 왔는데 그 목사님 어디세요? 3층이라니까? 우리 집이요? 니네 집 3층. 아 해보세요. 아무도 안 들려. 그랬더니 아닌가? 그랬더니 저쪽 어디 밑에선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내 소리하고 밖에 들리는 소리가 이형 목사님 여기가 아닌가 봐. 내려갔더니 그 옆집,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옆 건물, 건물이 똑같이 생겼어요. GS 편의점 옆 건물이라고 해서 갔는데 GS 편의점 옆 건물이요. 1층에 무슨 상가 있지 않냐 했더니 1층에 뭐가 있대. 보니까 1층에 뭐 있어요 거기도. 근데 여기가 왜지? 보니까 옆에 또 있어. 비비고 3층이야. 비비고. 여러분 이 분위기 살리고. 비비고 건물 3층이라는 게. 야 그래서 그 집 문 두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지. 여러분 거기 가서 암만 해랑아 어딨냐, 밥 해놨다 뭐 밥 어딨냐, 암만 거기 가서 부르짖어봐. 거기서 그 유래양 목사를 만날 수는 있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질 못하니 닭백숙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얼른 빨리. 거기까지 간 수고는 헛수고다. 이걸 어려운 말로 죄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죄라고 해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내 쓸모없는 내 수고의 열심, 내 지혜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정한 믿음의 수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걸 죄라고 그래요. 죄. 내 열심이 정한 거예요. 내 열심이 정한 믿음. GS 편의점 옆 건물인데 여기에서 내가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해랑이를 만날 수 있을까? 내 지혜가 정해놓은 열심이요. 내 지혜가 정한 열심.
내 지혜가 정한 열심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 죄에서 구원,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서 구원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뭘 만나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6시에 만나자고 그랬지. 야, 지금 6시가 아닌데 조금 일찍 가도 되냐? 그럼 목사님 약속을 좀 수정할게요. 지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피 가지고 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피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피 은서 살 빠져 피 이러죠. 자기도 알아. 이게 벌써 예수피로 살 빠지니까 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피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피 어디다 써요? 점치는 데 쓰죠. 돈 버는 데 쓰죠. 자기 좀 설교할 때 쓰긴 써야지. 그래, 돈 뜯어낼 때 쓰죠. 이게 여러분 예수피를 그런 데다 갖다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점점 커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됐을 때 제가 여러분 예수피 장사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예수피 한 방울 나눌 테니 아이고 여러분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피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예수피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피를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약속을 가졌어요. 그럼 그 약속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야지. 유해랑 목사님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집을 잘못 찾아갔어. 옆집 가가지고 집을 잘못 찾아.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고생하잖아요. 막 헤매는 거예요. 유해랑 목사님이 그 송천동 얼마나 헤매고 다녀요. 어디시냐고. 목사님 어디시냐고. 목사님 어디시냐고. 벌써 그 안에서는 수아하고 수영이가 얼마나 기다렸어요. 이 수민이는 안 기다렸어요. 이 자식. 수민이는 만화 보고 있었어요. 이제 수아 얼마나 기다려요. 그러니까 막 갈 걸 몰라 우리 방황하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그 인도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저분이 우리를 찾으러 헤매이셨겠어요. 만나는 순간 우리를 헤매인 이분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밥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댁으로 온전히 들어갔죠. 거기에서 비로소 닭백숙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난 거야.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거 하나님 안 주십니까? 우리의 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다. 약속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약속 가지고 그가 약속하신 곳 만나기로 작정하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의 열심이 믿음을 대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정한 열심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겠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지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믿는 것은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왜 불순종했겠어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이해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불순종했지, 이것을 하나님이 눈꽃만큼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기려고 했겠죠. 아멘 좀요. 이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점이에요. 대기업은 죽어도 맞아요. 여러분들 말대로 맞아. 원가 똑같아요. 똑같아. 메이커만 뛰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는 대기업은 기필코 팔아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팔아먹어. 제가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죠. 무슨 수를 써도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무슨 수를 써도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이해가 되세요? 중소기업은 안 팔면 그만이요. 안 팔면 그냥 안 팔면 그만이요. 안 팔리면 그만. 어쩔 수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저 대기업 저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이게 중소기업이요. 대기업은요. 보세요, 대기업은 죽을 힘을 다해서 등을 쳐먹는다고 하는, 욕을 먹든 뭐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을 기필코 마지막까지 다 팔아내잖아요.
밑으로 뭐 밀어내기를 했던, 강매를 했던, 뭘 했던, 결국은 이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대기업은 반드시 이득을 내는 게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 왜 나쁜 겁니까? 이득을 내는 것인데. 목사님이 이득을 내기 위해서 뭐 자기 이익에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어떤 이득은 다른 사람을 손해나지 않게 합니까? 어떤 이득은? 그럼 중소기업이 내는 이득은 다른 사람 손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자기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죄송해요, 너네 거 빼먹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자기 이득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하나 팔아요. 마이크 하나, 원가가 500원인데 기분이다, 300원. 서민들의 아픔을 300원. 그러면 서민들에게 300원 팔면 나머지 200원 이득은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거 500원 팔려면 속여야 되잖아. 자기도 이거 원래는 1,000원짜리인데 500원에 파는 거라고 거짓말하던, 원래 이거 물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주려고 빼놨다는 둥.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나와. 또 나와. 내 수고의 열심과 내 지혜와 지식이 인정하고 있는 내 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떠났으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진 겁니다. 끊어진 거. 우리는 말씀에서 나를 끊어뜨리고 떨어뜨린 마귀의 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요, 죽어가요? 우린 죽어가잖아요. 우린 죽어갑니다. 하루하루 죽어가. 여기 검버섯 핀 거 보세요. 우리 홍정숙 집사님이 나 처음 만났을 때 여기 검버섯이 있었나? 없었지. 홍정숙 집사님 나 처음 만났을 때 여기 검버섯이 없었어요. 얼마나 파릇파릇했는데. 내가 2008년도에 막 처음에 홍은덕 권사님 만나고 막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 설교 지우라니까 안 지워. 그때 거는 내가 봐도 좀 이단스럽더라고요. 머리 빼짝, 그때보다 지금보다 더 말랐었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머리 올백으로 탁 하고요. 그때는 파릇파릇했어요. 그런데 이것 좀, 이 머리, 오늘 이발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옆머리를 허옇게 다 밀었냐고 그랬더니 이 미용사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고객님, 허옇게 다 밀은 게 아니라 허연 머리가 나서 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로 잘 보니까 빈 게 아니라 흰 머리더라고요. 오늘 밤 이거 좀 염색 좀 하려고. 흰 머리더라고요. 대머리처럼 보이. 무슨 이게 무슨 뭐 기계충 걸린 것처럼. 기계충 환자 같잖아요. 이게 보기가 영 싫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도 금식을 많이 했지만, 그때는 금식할 때도 탁 만나면요, 싱그러움? 이런 게 막 팍팍 묻어났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쪽엔 검버섯, 이쪽도 검버섯, 또 이쪽 밑에를 잘 보면 자글자글 막 주름살, 또 이쪽 보면 또 입가에 팔자주름,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어. 변하지 않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은 거. 그래, 얼마나 이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자꾸 우리 열심에 속아. 뭔가 몸을 열심히 만들면 오래 살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몸을 건강하게 하면 영원히 살 줄 알아. 이거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의 삶의 수명을 다 해갑니다. 육신의 삶의 수행을 다 해가요. 인생의 삶의 그릇이 하나씩 깨져가는 거예요. 좌절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모습은 벗어버리지만 내 영혼의 영생의 삶은 열려있다. 아직 시작도 하는 거예요. 시작도. 우리는 그 삶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질병, 저주, 가난에서 내가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영생을 향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신 약속인 예수의 피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표현으로는 전쟁입니다. 전쟁. 영생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전쟁하러.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전쟁이라는 걸 압니까? 전쟁 몰라요. 우연하게 이제 제가 아침에 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중앙시장, 먼시장, 한번 농수산시장 이런데 여러분 새벽에 3시, 4시 한번 가보세요. 전국 팔도에서 막 이게 올라와요. 바닷가에서는 뭐가 올라오고, 어디에서는 뭐 야채 올라오고, 채소 올라오고, 여름에는 수박 올라오고, 겨울에는 수박 올라오고, 봄에는 수박 올라오고, 막 올라와요. 그러면 막 전쟁이요, 전쟁. 막 띠띠띠 와라 잡아 너 와라 막 그래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들어. 그리고 수산시장 가보세요. 그리고 또 뭐 하나씩 붙여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자기 거라 이거지. 자기 거라. 아저씨 뭐 잘 됐어요? 아 오늘 좋은 물건 샀어요. 내가 볼 땐 물건 산 게 아니라 순 막 이것만 한 것 같은데도 뭘 샀대. 하여튼 뭘 샀대. 치열한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이에요. 한번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감리교단에 있을 때인데 저 속초 위에 가면 주문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감리교단은 1년에 한 번씩 연회라는 걸 해. 그 연회 그 안에 속해 있는 감리교단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총회격으로 회의를 해. 그게 보통 한 3박 4일, 한 3박 4일인가 2박 3일 하는데 주문진에서 한 거예요. 주문진.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둘째 날인가, 야 우봉아, 뭐 새벽 4시에 배 들어온대. 예, 그런데요. 가갖고 뭐 좀 사오고 뭐 좀 이렇게 사갖고 와. 그 수산시장에 아침에 가가지고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 숙소 잡은 콘도미니엄 거기서 굳이 생선을 구워 먹고 쌀보 먹겠다고 그걸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지금 자격과정 봐야 되는데 자격과정 보느냐고 긴장해 죽겠구만. 그 주문진 시장 가갖고 생선을 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선을. 그럼 뭐 전도사 눈에 생선이 보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지. 아버지 좋은 생선 좀 주세요. 좋은 생선. 그럼 앞에 생선이 딱. 그래서 크고 좋아 보이길래 이 생선은 아저씨 좋은 거예요 했더니 엄청 좋은 거래. 오늘 잡힌 거라는 거야. 이 좋아요 했더니 엄청 좋아. 이거 사가면 뭐 엄청나다는 거야. 이게 무슨 고기 했더니 묻지 말고 가져가 보면 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10만 원어치를 딱 사서 가져갔는데 뒤지게 맞았어요. 연근에서 잡히는 상어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상어, 이만한 상어. 먹도 않고 버리는 거를. 그리고 가서 바꿔오라고. 그래서 그 상어를 또 10만 원치 짊어지고 수산시장을 갔는데 그 아저씨들이 있어야 말이지. 그 아저씨 다시 가버렸어. 거기서 그 바닷가에서 상어 집어던지면서 치열해요. 전쟁 치열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전쟁을 안 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나 사회상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사업계획서 같은 걸 쓰잖아요. 사업계획서 한 장에 여러분들이 승진이냐 아니냐, 연봉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해요. 먹고 죽는 돈을 버는 것도. 이 교회는요, 구원을 얻을 사람이라면 몰라. 내가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면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자 마귀가 있거든요. 이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전쟁터입니다. 여기에는 감정이 끼면 져요. 오감 육정이 끼면 져요. 속상한 생각 들어오면 져요. 서운한 생각 들어오면 져요.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이 생각 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오감 육정이라는 이 생각들은 내버려야 돼요. 이겨야 돼요. 하나님, 감정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인본주의적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인정, 애정, 감정, 오감, 육정 쳐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강단이 얼마나 잔인한 곳이냐면요, 때로는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막 꾸중하잖아요. 관주라 이놈의 새끼, 그냥 9시 20분인데 예? 거기서 이렇게 윤총이랑 어깨 동무하고 둘이 껴안고 9시 20분에 목요철에 한 번 혼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전성도 앞에서 꾸중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준우가 뭐 동네 씹던 끔입니까? 동네에서 놀던 오빠지? 준우가 동네 씹던 끔이요 뭐예요? 이거 한 번 꾸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난 그리고 그날요, 꾸중을 해놓고 이제 조마조마한 거야. 이 자식이 그냥 나가면 어떡하나, 기분 나쁘다고 나가면 어떡하나. 그래도 내가 주일날 찬양인도자인데 뭐 개불그 별거요? 주일날 찬양인도자인데 이거 내를 이렇게 망신줬냐고 나가면 어떡하나. 막 이게 막 이 속에서 투근반, 세근반, 네근반, 다섯근반 이게 두근두근두근 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벌떡 일어나. 그래서 차마 일어나서 나오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일어나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돌아섰더니 이 드럼실에서 비춰지는 준호의 모습이 보여. 그래서 안심을 한 후에 이제 기도를 해주러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앞 바지 클립이 풀어진 거지만, 그리고 기도를 해준 거죠. 이 앞에서 인정 생각하면 못 살려요. 애정 생각하면 못 살려요. 인간의 오감 육정이 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 영생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수그러들이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천국은 이미 틀린 거예요. 이 오감 육정을 이기는 힘을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믿음 아니요, 은혜 아니요, 사랑 아니요, 박애 아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소유 안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감 육정이라고 하는 거, 영생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적이 어디에 있답니까?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대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덱은 이웃에 있지 않아요? 내 식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네 가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네 식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겠어요? 여보, 오늘 교회 한번 가자. 여보, 내가 오늘 교회는 둘째치고 내일 성탄절이니까 오늘 그냥 우리 쇼핑 한번 하고 내일 아침 예배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나 참 큰일 났는데 목사님한테 오늘 간다고 했는데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그냥 저기 내 안에 있어요. 저기 바깥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식구요. 네 애비 죄송합니다. 엄마 아버지 네 자녀가 저기요. 자녀가 저기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 불화를 일으키러 왔대잖아요. 불화를 시작. 조금만 더 크게. 여러분, 이건 내가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식구예요. 자기의 식구. 자기 가족 안에 있어요. 자기 가족 안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화날 확률이 높겠어요? 옆교회 때문에 화날 확률이 높겠어요? 원수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원수가? 죄송해요. 원수라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수가 여기 있다니까요. 오늘 또 얼마나 속상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좀만 기도해 주세요. 나도 뭐 사람인지라 재미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재미가 있어야. 뭐 이거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겨요, 빵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여기서 뭐 재미가 뭔가 말씀 하나 뱉었으면, 뭔가 이번 성탄성회 때 은혜 받았다면서요. 뭔가 말씀 하나가 뱉어졌으면 그 말씀을 한번 이루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 왜?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수십만 가지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한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손해봐야 되겠죠. 핍박받아야 되겠죠. 고통당해야 되겠죠. 두들겨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 개척한 지 10년, 11년이잖아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설교하다 안 두드러 맞은 지가 3년밖에 안 돼요.
제가 두들겨 맞고 다닌 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설교 때문에 그래요. 설교 때문에. 귀신 얘기 왜 하냐는 거예요. 죄 얘기 왜 하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왜 귀신이 떠나가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어보기를, 네가 귀신 아니면 된 거 아니오? 네가 귀신 아니면.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언짢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왔어요. 여기로 이사를 넘어왔는데 여기서는 누가 나를 때리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건드는 사람도 없고, 참 그거 하나는 감사하지. 그런데 생각을 잘 해봐요. 그 싸움이 쉬웠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이 쉬웠겠냐고요. 가는 데마다 쫓아와. 가는 데마다 쫓아서 죽인대. 여러분, 그 싸움이 쉬웠겠냐? 이게 그 싸움이 쉬웠겠냐? 그 싸움이 쉬웠겠냐? 그런데 포기하는 거예요. 오감육정 못 견디게 못 들어오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번 수고 겪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값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서는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게 더 큰 유익입니다. 이 큰 유익을 생각하고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감내하는 겁니다. 값으로 지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안에 누가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 그분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낮이 새도록 가서 그물을 던졌다. 그러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당신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충분한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많은 내 지혜의 열심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식을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체험을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크게 아멘 해야 될 대목이 나옵니다. 내 지혜와 지식과 내 능력의 한계를, 아멘. 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내 최선의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믿음 포기해버린 거예요. 없지만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포기하고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체험의 한계를 믿음 삼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 안에 가겠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기다리고 계신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요. 뭐 가지고? 약속 가지고. 지금 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 말씀이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버림받은 후에 십자가에 죽고 베드로가 예수를 버리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누구를? 사단을 심판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사단을 심판해 버리시고, 그 증거가 예수 피 아닙니까? 그 피의 약속 붙잡고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뭘 먹으랴? 내 떡을 먹으랴. 조반 와서 먹으래. 조반 와서 먹는 거예요. 내가 차려놓은 조반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조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지, 두 가지. 첫 것과 두 번째 뭐야?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피를 예상할 수 있겠죠. 아멘 좀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여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우리 뭘 예상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아침 첫 것이요. 첫 것. 잠자는 자의 첫째,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왜? 새 생명 주시려고. 새 생명 주시려고 말이에요. 새 생명 주시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에 주셨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분부하심, 마귀를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떨어져 내려온 마귀를 다스려라, 이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게. 충만하라. 이 복은 내가 너에게 줄게. 대신 너는 가서 다스려라, 이게. 다스려. 뭘로? 말씀으로 다스려라, 이게요. 다스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분부하신 거예요. 그것을 방해했던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시고 말이에요.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핏사발을 들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가 가장 첫 번째 된 시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와, 이리 와, 조반 먹어. 조반 먹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베드로를, 우리라면 어떻게 베드로를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용납합니까? 나를 버린 자인데. 근데 예수님은 용납을 하시잖아요. 이리 와, 와서 조반을 먹어. 우린 예상할 수가 있겠죠. 뭘 예상할 수 있겠어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틀림없이 저 상에 차려진 떡과 음료는 포도주와 뭐가 있어요? 떡일 거예요. 틀림없이 떡과 포도주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의 찢겨진 살과 피를 생각하며 얼마나 숙연해졌겠습니까? 그래,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지금 방금 전 이적도 봤잖아요. 물고기가 몇 터지게 잡히는 이적도 봤잖아요. 아멘이시죠? 어디까지 들어가서 잡으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어디까지 가라고 한 적도 없어. 어디까지나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민망해가지고 그냥 꺼적꺼적 타고 배 타고 어디론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긴가 저긴가. 그런데 지금 여긴가 저긴가 베드로는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손에 죽임당한 예수가 부활하여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행실을 밤새도록 쳐다보고 계시다가, 아멘이시? 밤새도록 쳐다보고 계시다가, 나 너 밤이 새고 날이 맑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거 봤는데 다시 들어가.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내비도 그거 지금 방금 거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 버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새도록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밤새도록 예수인지를 알지 못한지라. 그리고 먼저 오셔서 조반을 차려줘요. 첫날에 부활하신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가 제일 처음 찾아오셔가지고 아침 조반을 챙겨줘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당신의 찢어진 살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흘리신 피가 있을 겁니다. 와서 이거 먹어라. 와서 이거 먹어. 이거 먹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처음 너에게 분부했던 걸 기억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내 최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지혜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 내 환경을, 내 조건과 여건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버리게 도와주세요. 이거 버리고 말씀 안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큰 결단 한번 하게 도와주세요. 큰 결단 한번 하게 도와주세요. 결단 한번. 말씀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힘이 나야죠. 이번 성탄성의 기간 내내 설교하는데 기도하자, 뭐 예배하자, 전도하자, 뭐 하자 이렇게 내내 얘기하는데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예수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걸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보고 떡 해국 거라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리 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한 일 시키신 적 없어요. 감당할 것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아요. 맡겨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맡기지 않아.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하나였어요. 가서 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던 저 마귀를 가서 다스려라 이게. 마귀를 다스려. 어떤 방법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안에 마귀를 심판하는 힘, 마귀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가 그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 예수와 그 힘이 그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가서 마귀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겁니다. 생육하라잖아요. 번성하라잖아요. 정복하라잖아요. 다스리라잖아요. 다스리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옆 사람 좀 봐보세요. 옆 사람 좀. 빨리 옆 사람 좀 봐보세요. 준호, 한수영 권사님 좀 봐봐. 옆 사람 좀 봐봐. 이슬이 이쁜 눈? 철순이 옆에 빨리. 보라면 빨리 봐. 서율이 맞냐? 이쁜 눈. 주은이 큰 눈. 쳐다봐봐. 자, 눈 멍해요, 안 멍해요? 멍해요, 안 멍해요? 자, 물어봐. 옆 사람, 야, 준서야, 엄마한테 왜 멍하냐고 물어봐. 뭐가 엄마의 눈을 멍하게 만들었냐고. 뭐가? 그러니까. 야, 이 자식도 장학금 줬더니 시키는 대로 다 해. 아주 그냥. 자, 옆 사람 좀 보세요. 눈이 왜 멍한가? 눈이 왜 멍한가 한번 봐. 왜 눈이 멍한가? 그걸 물어봐, 빨리. 좀 물어봐줘. 김충현 집사님한테 물어봐줘. 물어봐줘. 김충현 집사님이 물어보라고 할 줄 알았지. 물어봐줘. 뭐가 당신의 눈을 그렇게 멍하게 만들었냐고. 돈? 명예? 권력? 눈앞에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그렇게 멍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내 눈이 말씀 안에 나에게 마귀를 다스리라고 분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 안에 있는 그 예수, 마귀를 심판하신 예수를 만날 막 이 의지로 이글이글 막 타오르고 있고, 그 마귀를 심판한 능력인 예수의 피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막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것을 막 눈이 이글이글 막 타오르고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의 먹을 걸 안 주겠습니까? 이게 내 눈을 바라봐. 좋은 일 생겨. 내 눈 바라봐. 막. 그 말씀 속에 그 예수의 피, 사단을 심판한 증거 예수의 피, 거기에 막 눈이 이글이글 막 타오르고, 언젠가 내 이 성도들을 끌고 가는 이 마귀 이놈의 새끼들 내가 이거 심판해버린다.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 지금 끌고 가나간 놈, 나는 이길 힘은 없지만 그놈을 심판한 증거인 예수의 피, 나를 힘들고 어렵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제 여러분 우리 유해랑 목사하고 이채영 목사한테 전화 받은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이 있죠. 다 여러분, 이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가 지시는 안 하고 말은 안 해도 제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이번 성탄성회 때는 제발 좀 나갔으면 하는 제 심중을 읽고 아마 다 전화를 했을 거예요. 했을 겁니다. 했을 거예요. 그 전화 받은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저렇게 말씀의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이 더러운 마귀 역사들 심판한 증거 예수피. 아무리 괴롭고 근심스럽고 담임 목사 목회하는 재미 떨구고 암만 백날 설교해봐요 뭐요. 백날 암만 설교해봐요. 그 다음날 가서 또 똑같아. 그 다음날 가서 또 똑같아. 그 다음날 가서 또 똑같아. 아무리 힘을 빼고 아무리 넋을 빼도 그렇게 끌고 나가는 마귀 역사를 심판한 증거 예수피. 내 속에 예수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이유를 찾아 회개하고, 이게 부족하니 이제 금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해도 몸은 약해도 여러분 제 눈 좀 한번 봐요. 이글이글 타지. 여기에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입을 거 안 주시겠냐고요? 보세요. 이글이글 타니까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 말을 하셨지만 준서한테 학비 주는 거 봐요. 학비 주는 거 봐. 학비 주는 거 보세요.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이 눈에서 말이야. 어떡하면 우리 수정이 이거 천국 보내나 말이야. 요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심판한 증거를 내 죄값을 회개하는 거기서 또 찾고, 아멘. 여기서 또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면 할수록 그 예수의 피가, 사단을 심판한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서 증거가 되기만 하면, 믿어만 진다면, 그거에 눈이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대, 준서 줘야 된대. 준서.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막 5천 원,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00원. 하고는 싶은 거야. 있는 거 다 터내는 거지. 하고 싶어서 더 하세요. 장학헌금 계속 하세요. 여러분 돈 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말이 돈이 됐다기보다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대. 목사님이 막 눈에서 이글이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이 입을 거 주시잖아요. 저한테 마실 거 주시잖아요. 제가 뭘 하는 게 있다고 입고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종놈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들 예수 주교 구원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여러분들에겐 하물며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눈을 불태우세요. 장사 잘 되냐 못 되냐,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로 눈 풀어 있지 말고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놈을 심판해 놓으신 자가 예수입니다. 내 죄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이놈을 심판하신 사실을 제가 믿사오니 오늘도 내 속에 숨겨진 죄를 찾아 예수의 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도 직장과 사업장과 가난과 질병으로 방해하는 마귀를 심판한 증거 내 오른손에 부여잡고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그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이걸 분부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가서 마귀 다스려라. 이게 마귀 다스려라. 성경을 떠들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분부를 주셨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만든 게 하나님이라고. 문제가 있어서 뭐 한 거예요. 신경 딴 데 가면 죽어.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 한 번이라도 담임 목사 상담, 한 번이라도 담임 사모 상담 받고 한 번이라도 성공된 경험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순종의 길 떠나면 죽어요. 말씀에 순종을 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젠 이후도 순종하는. 근데 종륜이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종륜이 붙잡고 기본장 가지고 얘기했어요. 종륜아, 너 공부 잘한 것도 맞아. 엄마 아빠 심어놓은 거 거두는 것도 맞아. 그런데 더 잊지 말고 기억할 게 한 가지. 잘 들어봐요. 너 한밭대로 그 가운데서 의사대라고 할 때 너 아멘 했지. 군대 갔다 와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시험 볼 때 두려울 때 한 번만 더 하자고 할 때 너 아멘 했지.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아멘 한 거예요. 말씀이 그를 거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말씀이 그를 거기까지 끌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륜이가 이제 본과 2학년에 들어가네. 근데 이제 뭐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고 충성을 안 하기 시작하고 전도를 안 하기 시작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바빠서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간호사를 하나 만났는데 이뻤어요. 엄마가 지금 웃고 계셔. 아빠는 흐뭇해하고 계시네. 여기까지 말씀이 저 사람을 끌고 왔는데 여기서 1차적 목표가 완성이 됐다고 여기서 말씀을 떠나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은 딱 판단하시는 거야. 네가 너의 유익을 위해 나를 이용했구나. 제 3계명 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선 하나님은 다시 돌아서시지 않아요. 죄송해요. 하나님에겐 2번 기회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2번 기회 없어요. 돌아서시면 끝이에요. 돌아서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저보고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그분 돌아서시면 저는요 일평생 회개만 하다가 가까스로 부끄럽게 구원받겠죠. 돌아서면 끝이에요. 말씀이 순종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끝이에요.
돌아서면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 안에만 계신다니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상황 때려치고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 이 상황을 포기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날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 요 놈이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심판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 예수의 피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나 있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함으로 이 예수의 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렇지, 굳게 붙잡고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대적하러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부릅더라. 이게 여기에 눈을 부릅더라. 여기에 불경기에 눈을 뜨지 말고, IMF보다 더 힘든 경제 위기에 눈을 뜨지 말고, 여기 앞에 땅 사자니까 목사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올해 사면, 부동산 경기 같은데 눈 뜨지 말고 죄와 예수의 피와, 아멘이시지, 예수의 피의 약속을 회개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만 눈에 혈안을 가라. 혈안을 둬. 아주 부릅뜨고 혈안을 해. 부릅뜨고 거기에 눈이 초롱초롱해져라. 이게 부인 아픈 것도 생각하지도 말고, 남편 아픈 것도 생각하지도 말고, 재정이 막힌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고 눈을 부릅뜨세요. 예수 피에 부릅뜨세요. 아버지, 이유 없는 고통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 없사오니 숨겨진 죄를 찾아 회개하 예수 피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마귀가 심판받은 증거 예수 피, 그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 예수 피, 마귀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해결하신 증거 예수 피, 이 예수 피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된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 피를 얻게 도와주시고, 그 피의 약속 붙잡고 누구 만나러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세요. 하나님 만나러 가.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거기서 만나는 건 양아치예요. 양아치.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룩한 주일날 무슨 추도 예배에서 들고 고향 가갖고 무슨 놈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를 전도했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불순종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천국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것 좀 따져 묻지 좀 말아. 추도 예배가 어디 있어? 추도 예배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더니,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내팽개 쳐놓고 고향 가고 엄마 아버지 전도하러 왔다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차라리 이길 수 없어 끌려왔다고 고백해요. 이길 수 없어서 끌려왔다고 고백을 해요. 이길 힘 없어서 끌려왔어요.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서라도 예배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여기서라도 대적하게 도와주세요. 본교회 주일 그렇게 지키지 못한 것 찾아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피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길 힘 없는 내 연약함을 해결하신 예수의 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심판받은 사실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피의 약속 붙잡고 다음 주일 반드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아멘이시지,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분 만나서 우세요. 나 지난주에 멀리 갔다 왔다. 나 지난주에 제사 지내고 왔다. 나 지난주에 주일 거룩히 지키지 못했다고. 내가 지난달 11조 때 먹었었다고. 이길 힘이 없었다고. 그런데 내가 당신 품이 그리워서 내가 다시 왔다고. 하나님, 나 이기게 해달라고. 그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눈이 멍해져서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이제는 뭐가 내 눈에 예수 피 밝히는 눈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피 밝히는 눈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피 밝히는 눈 되게 도와주시고, 피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 만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애절하고 누군가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 내용의 중심 언지를 잘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제발 설득당한 증거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한 가지예요. 생육은 따라와, 번성도 따라와, 충만도 따라와, 정복도 따라와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사실은 네 가지지만 성경의 단어로 따지면 하나입니다. 성경에 딱 에베소서에 한 번 나와요. 충만입니다. 충만. 만물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에요. 충만. 시작. 이게 충만입니다.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교회의 몸 되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지시하신 말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담 속에 있었던 예수로 인하여 나에게 지시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부했어요. 분부했다. 이게 분부했다. 뭘 분배라? 다스려라. 이게 다스려라. 다스려라.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언제부터? 태초 영원 전부터 지시하신 거예요. 분부하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멘.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육번성 충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육번성 충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육번성 충만 정복을 방해하는 마귀를 이길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길이 없어요? 그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예수 안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뭘 지시하셨냐? 이게 다스려라. 이게 다스려라. 누구를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심판받고 떨어지는 마귀를 대적해라.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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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가지요.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그런데 아무리 쳐다봐도 마귀가 보이질 않아. 아무리 쳐다봐도 마귀가 보이지 않아. 율법으로 아무리 지켜보려고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빛,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을 주신 거예요. 사망을 이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누가? 예수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율법으로는 어둠을 못 밝히거든요. 율법으로는 길을 못 찾아내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래? 몰라. 길이 없어.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엔 단 한 번이라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성령이 먼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요. 성령이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성령이 먼저 아멘드려. 성령이 먼저 사도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갈 곳을 지시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동쪽으로 가지 마. 서쪽으로 가. 이방인에 가지 마. 이방인의 유대인에게로 가. 말 거꾸로 했으면 거꾸로 해.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 서쪽을 향해 스페인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이방인을 향해 바꾸시지 않습니까? 바꿔요. 여러분, 바울이 어느 날 죽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본 거예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이 길로 가. 순교의 길로 가. 죽어 가. 아멘, 아멘. 뭘 들고 가? 이 말씀 들고 가. 아멘. 여러분 모이세요. 김 장로 모이세요. 졸지 마. 이제 이게 너에게 마지막 설교야. 이리 와. 정집사 이리 와. 만국이 들어와. 네 아버지 졸지 못하도록 해라. 탁 하고선 지금 졸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 갑니다. 이제 제가 가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그랬더니 밑에서 웅성웅성해. 이제 정집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내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심한 핍박을 받더이다. 심한 핍박을 받아요. 심한 핍박을. 그러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맞아, 너에게 성령께서 보내신 그 환상이 맞아. 그러나 해석이 잘못됐어. 이제 나 성령에 매인받아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난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매맞을 것도 알고 있고 죽임 당할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것도 내가 알아. 그의 지시야. 나는 가야 돼.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같이 살아야 돼. 선한 싸움을 이제부터 싸워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하신 지시와 분부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시하시고 분부하신 것 외에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아라. 입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먹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마시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는 충만이시다. 그 안에 거해라. 그 안에만 거해라.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분부하신 유일한 분부하신 그 분부하심을 쳐다보는 시선 잃어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그 시선 뺏기지 말아라. 이런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워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라. 이제 나는 그 달려갈 길을 거반 다 달려간 것 같다. 그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것 같다. 이제 이후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 주님이 분부하신 일을 예수로 인하여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니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너희도 나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게 나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을 받아들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나 사는 것 봤지?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나와 같은 삶을 살면서, 아멘 좀이야. 나와 같은 삶을 살면서 주의 복음 분부하신 것을 나타내라. 이게 그것 외에 다른 곳에 시선 뺏기지 말아라. 이게 먹는 것에 시선 뺏기지 마. 입는 것에 시선 뺏기지 마. 돈에 시선 뺏기지 마라. 병든 자에게 시선 뺏기지 마라. 가난한 것에 시선 뺏기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도 시선 절대로 뺏기지 마라. 그것은 다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것들이고, 아멘이지. 허락하실 것들이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다스려라. 그 약속을 믿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명령 하나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어 다스린 자들은 어떤 수고와 열심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걸 다스린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시작. 잠깐만요. 이쪽은 안 읽고 있는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시선 뺏기지 말라.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게 깨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부가 내게 깨진 겁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야 될 내게 하나님의 명령이 깨진 거예요. 주님의 뜻이 깨진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다운 복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사람다움이 되라. 이게 사람다움이. 질병에 매여 있지 말고, 가난에 매여 있지 말고, 제발 자기의 물질적 어려움에 시선 뺏겨서 눈이 멍해 있지 말고, 그것이 도무지 간섭할 수 없을 만큼 내 오감 육정을 통해 침투해 들어온 이 사단의 결박을 예수의 피로 해결해라. 이게 예수의 피가 이 결박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 결박을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찾아 회개하여 예수 피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굳게 부여잡고, 굳게. 체정이 왜 하면 아니요, 체정이. 굳게 부여잡고, 사단이 심판받은 증거 예수 피를 굳게 부여잡고, 사단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증거 예수 피를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이 대적자들을 능히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으로 이글이글 타오르자. 이게 이것으로 이글이글 타오르자. 그 사람에게 입을 것 안 주겠냐? 그 의가 이루어진 그 자에게 입을 것 안 주겠냐? 먹을 것 안 주겠냐? 마실 것 안 주겠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나는 온전하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만큼이라도 사십시오. 아멘. 저는 온전하진 못해요. 저만큼만. 전 분명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잘난 게 아니에요. 저만큼이라도요. 저만큼이라도. 말이 돈이 되게 하시고, 말이 힘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뒷배경이 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11조인데 창고가 차유한, 이건 지금 하나님하고 상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덤비려고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속된 말로 개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내 일요일 날 안 나오고 싶어서 이건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지켰냐 안 지켰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이 인생다운 인생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거, 하나님의 분부하신 거. 춘향이도 깨어진 면경 갖고 있었대잖아요. 아유, 선방님 봤더니 어머나 선방님 변사 또 이와라. 깨진 명경 하나 가지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 얼마나 인생의 삶이 여러분 감사합니까? 무엇인가 한 목적을 봐. 한 목적. 우리가 똑같은 목적이잖아요. 부동산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한 곳을 보는 거예요. 한 곳. 한 곳을 봐야지.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정 지키세요. 목숨 걸고 지키세요. 여러분, 자녀 지키세요. 목숨 걸고 지키세요. 사랑하는 청년들, 1, 2년 시집 늦게 가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 속에서, 아니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뜻하시는 가정 이루게 도와주세요. 한 곳을 볼 수가 없어요.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뜻이 깨졌는데 가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예요. 마찬가지 이치. 사랑하고 귀하고 복된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아요. 마귀를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마귀를 심판한 증거 예수 피를 내가 약속으로 부여잡게 도와주세요. 회개하여 약속 잡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 심판하는 권세 갖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뒷배경 되게 도와주세요. 그 일로 마귀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이 분부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탄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그 뜻이 깨졌죠. 이제 여기에 분부 한 가지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이건 과거죠. 과거. 이제는 가르쳐라.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 다스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다스려라.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스려라.
남편 미워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다스려라. 이 다스려라. 뭘로?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라는 명령을 불순종한 죄를 찾아 회개하여 예수 피를 붙잡고 이 피로 마귀가 심판된 걸 믿고 나는 그 불순종의 죄에서 구원받은 걸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어? 여보가 아니라 여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도 참는다 이게 아니야. 아이고 죽을 뻔했다. 내가 마귀 손에 내가 지배당할 뻔했다. 여보, 아이고 어제 목사님 설교 듣더니 편네. 아이고 또 지가 잘못한 건 알지. 내가 이 새끼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다스려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분부한 것을 잊어버렸죠. 그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를 다스려라.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나는 그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 마귀가 심판받은 증거, 예수 피를 가지고 그를 다스려라.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어보니까 성경 벗어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 성경에서 벗어난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자와 이루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야. 분부한 자가 받을 상과 분부한 것을 지키지 못한 자가 받을 형벌,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 길. 예수라는 능력,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야.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오늘 분부한 것을 깨달았으면 아멘. 분부한 것을 담임 목사 입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고 확신되면 아멘입니다. 이제 행하십시오. 이제 행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 삼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걸 방해하는 마귀 대적자들과 싸워가는 인생이라는 내 전쟁터에 말씀이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약속이, 언약궤가, 아멘,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이 지금 내 삶 속에 있는데, 적군이 대군이든 대대군이든 우리는 적은 수이든 그건 의미가 없다. 그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는다. 이게 두려움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근심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성탄하셨습니다. 이 무너진 하나님의 뜻, 분부하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탄하셨다니까요. 이 성탄의 거룩함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분부하세요. 저 잃어버렸어요. 분부하신 것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20분 힘차게 한번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이제 다음 기도 제목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분부하신 것, 잃어버린 것 용서해 주세요. 그 분부하신 것을 회복하기 위해 내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어야 되는데 그것 잃어버리고 다른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내 눈이 멍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여 예수 피의 약속을 구원받은 증거로, 나를 구원받는 곳에서 떨어뜨리는 마귀가 심판받은 증거로 붙잡게 도와주세요. 다음 기도 제목 나오기 전까지 우렁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